지난 시간에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 기도의 핵심은 쉐마와 아미다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쉐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그리고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7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쉐마였습니다. 그리고 이 쉐마는 아침, 저녁으로 낭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미다는 정형화된 기도문이 아니라 찬양, 간구, 자백, 감사 이러한 기도 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아미다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포로기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총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다니엘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다니엘은 누구였다고요? 왕족과 귀족 중에 소년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는 귀족의 자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용모였냐? 흠이 없고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뭐라 그러냐면 모든 지혜에 통찰하고 그리고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한 소년이었다. 이미 모든 통달과 통찰로 이 학문에 익숙한 소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포로를 끌려와서 어떻게 됩니까? 3년 동안이나 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포로로 끌려와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요즘 시대로 본다면 유학도 3년은 갔다 올 법한 그런 유학 생활과 비슷한 그런 학문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그리고 과연 엘리트가 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나라에서도 통달, 통찰 그리고 바벨론으로 가서 그 당시에 바벨론의 문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3년을 배우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진짜 다니엘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어떤 신분이었죠? 포로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의 이 정도 이 흠잡을 데 없는 이 스펙 정도면 사실은 이 바벨론에서 총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사실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신분이 포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고 잡혀온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이러한 스펙 말입니다. 이러한 스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을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에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사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학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나라대로 그들을 불러내기 위함이 지쳤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이스라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보아서 알겠지만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어떤 부류로 속하여 놓고 보느냐? 술객이고 박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 4장 9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뭐라고 다니엘의 바벨론식의 이름은 여러분 벨드사살 기억나시죠? 근데 그 다니엘을 부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박수장 벨드사사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박수
술객은 원어로 아샤프라고 하더라고요. 요술쟁이, 점성가. 그리고 박수는 하르톰이라고 하는데 술객, 마술사를 뜻하는 히브리어예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니엘에게 요술쟁이라 그러고 점성가라 그러고 술객이다, 마술사라 그런 거 사실 이거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걸 믿어서도 안 되고 그런 걸 점쳐봐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의 신분이 박수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박수장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남자 무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고 통찰하는 이 다니엘에게 이 바벨론의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남자 무당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당은 뭐죠? 자기네들로 본다면 사람들이 흔히 알 수 없는 것들을 알아내고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처음 신분은 박수였어요. 그러다가 박수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총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서적을 깨닫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꿈을 알아내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내니까 딱 진짜 그들 눈앞에서 보면 다니엘은 영락 없이 박수고 술객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뛰어난 그 지혜를 그의 스펙에서 얻게 된 것일까요? 우리나라도 보면 제가 스펙이란 단어를 썼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지금은 조금 덜할 수도 있겠지만 한동안은 대학생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유학도 갔다 오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여러 자격증들을 따서 그걸 스펙에 나열하는 막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스펙이 엄청 중요시되고 스펙이 많아야 되고 이런 스펙과 이런 스펙과 이런 스펙이 있으면 어디에 취직될 확률이 높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스펙을 만들어야만 그 회사를 들어갈 수 있고 그 스펙을 만들어야만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다니엘도 그 다니엘의 그 스펙, 이스라엘에서는 학문, 최고의 학문들을 배우고 통찰하고 통달했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와서는 그 나라 언어와 그 나라 문화를 3년 동안이나 배워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 코스를 받아서 과연 엘리트가 되었는데 이러한 다니엘의 스펙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건대 이러한 다니엘을 만들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에게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난 지혜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어떻게 해서 그 나라에서 박수라 불리고 술객이라 불리는 나중에는 박수장이라 불리게 되는 그 다니엘에게 그러한 은혜를 왜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안 먹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안 먹었을까요? 고기를 먹었고 포도주를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에요. 짐승 가축을 길러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도 가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축을 번제로 드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자기가 농사 지은 걸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은 짐승을 잡아서 그를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과 그리고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함께 나눠 먹는 것과 그날로 다 불태워야 하는 그런 종류들이 다 나누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대로의 고기를 먹었다. 그리고 그들도 그 당시에는 술을 마셨다. 특히 포도주는 마셨다. 그런데 그러면 다니엘은 이걸 왜 뜻을 정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걸까요?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이라 그러면 최고급이죠. 최고로 맛있게, 최고로 질 좋은 그 고기,
그리고 최고로 질 좋은 포도로 만든 포도주, 왕에게 바쳐지기로 구별되어 있는 음식들을 이들에게 3년 동안 먹이게 했으니까 질 좋고 맛있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뭐라고 표현하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냐면 바벨론은 이방 나라였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고기를 잡았고 짐승을 잡았고 그리고 포도주도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우리가 그 당시에 먹으면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왕의 음식들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부정한 음식들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각오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로로 끌려와 있는 포로 생활을 타향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결단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결단은 참으로 목숨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결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그들의 음식으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는 결단과 죽음에 대한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군데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이에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아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 뒤숭숭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 점쟁이, 술사를 다 불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내 꿈을 너네들이 알아맞혀라.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내게 보여라. 그래야 너희가 참으로 이 해석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술객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그런 일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지도 않는데 그 꿈을 알겠습니까? 그러니 그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돼요?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술객들, 박수들, 점쟁이들 다 죽이려고 불러 모으는 가운데 이제 다니엘도 그 세 친구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들을 찾아서 다니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중에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하냐?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그러냐라고 말을 잘 해봤더니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설명을 다 들은 다니엘이 2장 16절에서 시간을 좀 주면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오게가 가서 시간을 좀 달라고 해라. 그럼 내가 곧 왕께 나아가서 그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럼 알겠다 하고 이제 아리옥은 돌아가고 다니엘은 그 길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죠? 이제 죽게 되었던 거죠.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게 된 거예요. 이 죽음 앞에 죽게 된 이 문제를 가지고 친구들과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합심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받은 다니엘은 벌떡 일어나서 왕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받은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살리시고 세우시고 패하시고 주시는 거 가져가시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하면서 줄줄줄 하나님의 그 특성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다니엘은 먼저 드렸던 겁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전쟁과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나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나온 이유를 왕도 알죠. 이제 그 꿈과 해석을 자기에게 보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꿈과 해석을 왕에게 먼저 말하기 전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왕께서 요구하시는 그거는 사람 중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 해석을 자기가 하나님께 받아서 왕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데 혼자 나아가지 않고 때로는 혼자 물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가지고는 친구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 그 친구들과 함께 그 기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합심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깨달아 알고 나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경건의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이죠.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총리까지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가 포로로 끌려온 신분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고 싶고 끌어내리고 싶은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조서 이제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느 누군가에게 신이든 어느 누군가에게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넣어 죽입시다. 그 조서에 도장을 찍게 하고 온 세상에 공포한 거예요. 이 조서가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를 했던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 응답은요. 다니엘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못 받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응답받는데 어떤 것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는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 또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가지고 다니엘은 기도하고 나아갔다는 거. 어떤 중심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비롯될 수 있었던 건 그 마음의 중심. 자기를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목숨을 내건 결단과 각오.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비굴하게 3년 동안 이 왕의 음식을 그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지만 3년 동안 길러지고 키워지는 거죠. 여러분,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서 그들이 좋은 대접을 받았을 거라는 것은 여러분 그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왕이 명령한 거기 때문에 좋은 대접, 예의를 차리는 대접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들이 포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그렇게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 바벨론의 총리들이나 그 귀족들이 그렇게 힘을 썼잖아요. 자, 그렇다면 왕에게 발탁되지 않은 나머지 청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 너무 똑똑해서 죽이고 싶고 끌어내리고 싶은 그런 삶, 언제라도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거 하루 3번씩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하는 그 행동 그 계속 하게 되면 결국 누군가는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걸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경건의 습관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러한 다니엘의 중심,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하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야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니 너희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너무나 노골적으로 확실하게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직접적인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 시대에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성전에 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수도 없는 신분이었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지금 여러분 어디 우리 성막으로 치면 여러분 지금 어디 들어와서 지금 있는 거예요? 성소. 그럼 제가 서 있는 곳은 어디예요? 지성소. 지성소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구약시대 때? 커튼으로 살짝 열린 그 지성소를 보면 여러분 죽어. 지금 여러분 다 저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앉지도 못했고 여기서 저를 바라보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정하시는 몇몇 인물들에게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때라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영이 똑같이 함께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한 그 시대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되게 대단하고 부럽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은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았을까? 하루 3번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나도 집에 앉아서 창문을 교회를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나? 그럼 이들은 도대체 얼마나 기도했을까? 한번 기도할 때 몇 분을 기도하면서 하루 3번을 기도했을까? 그리고
저는 한창 열심히 기도할 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리 아침, 점심, 저녁으로도 기도해보고 아침, 저녁으로도 기도해보고 저녁으로 못 와서 기도도 해보고 막 기도를 막 그냥 요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오 막 그냥 교회 숙식을 하면서도 기도를 해보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양치도 안 하고 화장실만 갔다 와서 기도해보고 자기 전에 성전에서 마무리 기도까지 그냥 성전에서 살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사역을 하면서 다니면서도 기도해보고 여러 많은 방법으로 기도를 해봤단 말이에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기도였을까?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뒤돌아 생각해 보면 열정이 욕심이었고 그 욕심은 자칫 잘못하면 욕망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다. 라는 것이 여러분 개인의 욕망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다니엘의 기도의 부분을 보면서 다시 내 마음을 정리하면서 제 마음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좀 더 나의 욕심을 빼고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기도의 이 경건의 삶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 이런 생각들 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건 사실 이번 주에 설교를 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 어떤 방법이 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해볼 수 있는 시간을 한 2주 주시는 것 같아요. 그 2주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니엘에게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경건의 습관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다.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하는 결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다니엘과 같이 나도 순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먼저 배우려고 지금 2주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의 기도를 좀 배워야겠다. 우리가 정말 순복음 같은 경우는 기도도 많이 하고 그죠?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저런 것도 많이 하고 옛날에 많이들 해보셨죠? 그리고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우리 토요일날 기도를 이렇게도 해보자 전도를 이렇게 나가보자 우리 전도의 삶을 이렇게 살아보자 저렇게 살아보자 여러분들에게 살짝 이렇게 앞에 내어놓는 이런 불편한 것들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이 염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 이루어지면 좀 신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물론 힘들겠지만 그런데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왜 도대체 우리 교회에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것인가? 그러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도를 다시 다듬어서 시작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번 연도였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어디에 있든지 라도 변함없는 그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단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좀 배워봐야겠어요. 먼저는 뭐예요? 그 경건의 습관,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라도 어떤 일을 당하든지라도 변함없는 그 믿음의 중심,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중심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는 진짜 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건의 습관을 배워야겠습니다. 꼭 많은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